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9번째 저희들 언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르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최전도사님하고 김전도사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또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본 거 보면은 구속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 또 보면은 창조 언약, 그죠? 창조 언약, 그리고 보존 언약, 그리고 약속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율법 언약, 왕족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많은 언약들을 갖다가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을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의 중재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히스토리를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졌고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언약의 성취와 기대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도 보면은 그랬고, 그리고 모세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지내오면서 공경에 빠지거나 전쟁에 임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울 때 아니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그런 반복적으로 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베푸시는, 언약을 백성을 지키시고 구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쫙 봤어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그냥 노아와 그 맺은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베풀기는 하지만은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쭉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그리고 어떤 때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참고 견뎌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키워지고 자라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면은 꼭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고통 속에서도 있고, 정말 죽을 고비 넘기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어야 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언약의 백성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일부가 성취되어 가면서 더 큰 기대를 지속적으로 주셔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을 걸렸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불신앙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이 시대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김재성 교수님은 그렇게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유대인들은 암흑 시기를 지내야 하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 이 멸망을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앞으로 올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네,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풀이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을 허락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림이 생겨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구별해서 봅니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전해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구약에 있는 믿는 성도들과 신약에 나오는 믿는 성도들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것이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맥락의 믿는 자들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새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예언으로 주셨고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그 말씀은 국한적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향한 그 예언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더 그들이 믿는 신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성경대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대상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 곧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언약을 수식하는 새에 해당하는 하다시는 22절에도 사용된 단어로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을 수선하는 측면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이란 구약 시대의 선민이 결코 접해보지 못했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게 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언약을 깨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언약을 깨는 자는 언약의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만이 공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더 이상 인간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건 안 원하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면은 우리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고. 자, 이는 로마서 8장 4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에 이는 인간적 의지와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옛 본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주어진 성경의 능력을 따라 행함으로써 실천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을 올리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사탄도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자기한테 그것을 누리고 사탄이 자기가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방법이 똑같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카피하는,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고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가짜고 하나님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진짜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직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도 아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들만이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언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그냥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눈 안에 들어와요. 영적으로 들어와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걸 들으면은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행운인 게, 이 언약 신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틀 안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말씀이 새로워져요. 그죠? 새로워져요. 그래서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의 그 핵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이해하고, 그리고 신학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픽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재밌어져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으면은 어떤 사람은 졸음이 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언약 신학을 갖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딱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하면은 이게 막 뭐가 이렇게 뚫리는 그러한 기분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하면서 그냥 설교도 준비하는 거예요. 재밌고, 성경 공부 뭘 이렇게 해도 재밌고 이래요. 하여튼 저번에 김종효 전도사님 설교대에 나와가지고 잘했다며, 상 탔다며, 상 탔다며.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은 한번 언약적으로 쫙 한번 해봐. 굉장히 좀 무게가 있잖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바탕으로 딱 하면은 무게가 있고 영적으로 뭐가 이제 일어나는 것 같고, 참 이게 언약 신학이 이게 개혁 신학이잖아요. 개혁 신학이 뭐예요? 실제로 어떠한 시대, 칼빈이 살아있던 시대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막 개혁이 되는, 말씀으로 개혁이 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언약 신학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일어났던 그 사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설교도 해야 되고 자꾸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돼. 깨우쳐 줘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이유는 34절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조건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알지 못하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을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활동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옛 언약이 지배하던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호와의 뜻을 반복적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촉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강림하신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인해서 이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여러 이 레벨이 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러한 레벨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그 또 레벨이 또 틀리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아는. 그러니까는 안다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가 통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걸 알면은 내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런 것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 파울이 없어.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뭔가 있어, 뭔가 썸띵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있으면서 뭔가 썸띵이 있어.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야. 그 썸띵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그 썸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썸띵이 있어요. 썸띵이 있으면은 그 썸띵을 성도들한테 전하면은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죠? 파워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성도들한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함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타치하면은 그게 성도들한테 불이 붙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뜨겁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강력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성령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 가지고 말씀 한마디, 근데 말씀 내용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딱 하니까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못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 강력한 성령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적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깊은 진리들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구원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선포하고 교육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들의 임무가, 그 선생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목사 별로 힘이 없어요. 그죠? 성경 안에서 공부를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해봐. 그리고 그 지식을 가르쳐줘 봐요. 그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여. 근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해서 체험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영적으로 부흥이 되면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바로 특별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좁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과의 차이점. 옛 언약은 뭐예요? 뭘 중심으로 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어졌으니까는 거의 다 율법은 외우는 거잖아.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걸 따르고 그걸 한데, 그러니까는 율법을 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만 그냥 초점이 돼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근데 이제 시편에 가만히 보면은 시편 119편 보면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합니다. 다윗이 그 방법을 쓰는데 율법을 굉장히 신격화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갖고 내가 어떤 때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십계명 가지고도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그냥 딱딱하지만 않고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 자,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테이블로다가. 자, 중보자는 옛 언약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낸 거다. 언약 내용은 율법을 지켜라. 그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새 언약의 언약 내용은 예수를 믿어라. 그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켜라, 믿어라. 지켜라는 법을 지켜라 하는 그러한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믿어라 하는 거는 관계적입니다. 믿는 거는 관계적이. 이거는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킴으로써 더 믿는다 이건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어라. 그죠? 그게 차이점이고, 옛 언약은 모세나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몸과 피다, 실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은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동물의 피가 됐든지 하여튼 뭐든지가 됐지 하여튼 제물로다가 그 죄를 갖다가 보상을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새 언약은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그때 지킬 때 그때뿐이야. 그리고 또 그럼 또 그때뿐이야. 근데 새 언약은 영구적이다. 영원하다. 이 율법 언약은 유대인, 그러니까 한 민족에게만 혜택이 있다. 다른 이방인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할례 보면은 옛 언약은 육신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이걸 굉장히 율법적으로 요구해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내쫓아요. 아니면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새 언약에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마음의. 그리고 제한된 성령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성령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새 신약에서는 성령이 전적으로 운동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인해서 막 역사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더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보았고, 옛 새 언약은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언약에 대한 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배울 때 또 다시 나옵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신약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구약 성경이나 유대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을 아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모든 언약의 성취자인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들을 수 있는 스타일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 그러는데 그가 사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대강 얘기는 해줘요. 근데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해줘요. 물론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실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잘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갖다 얘기해 줍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고, 그는 히브리서에서 디모데를 언급한 것과 바울 편지의 특징들을 사용한 것을 볼 때 그는 바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집단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정제된 헬라어 문체로 글을 썼으며 헬라 철학적 사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헬라어 구약 성경 연구와 창조적인 해석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월드 마셔는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그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리트라고 그랬잖아요. 바리트는 잘라진다, 자르다라는 말인데, 이 신약에 와서 그 언약이라는 말을 디아데케로 써요. 디아데케를 쓰는데, 요거는 구약에 있는 그 베리트랑 신약의 디아데케랑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디아데케는 언약보다는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영어로 해석하면 테스트멘트라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약속, 이것이 테스트멘트, 그러니까는 디아데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컨트랙, 빌딩을 짓기 전에 컨트랙을 맺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고, 이러한 컨트랙, 은행에서 또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컨트랙 사인하고 이런 컨트랙들이 많잖아요. 이게 디아데케 뜻이 더 많아요. 구약에서 나오는 베리트는 고대 문명에 쓰는 그 언어로 자르다 이러한 것으로 쓰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디아데케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이라고 쓰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에서 볼 때도 이 성경은 전부 다 언약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봐서. 그리고 우리
구약도 사실 구언약의 말씀, 그 신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을 모르면서 이걸 읽으면은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 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디아데케는 신약에서 33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에서만 17번이나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공부하려면 히브리서를 잘 공부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중점되는 내용은 중보자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멜기세덱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공을 바쳐요. 그죠? 11조를 바쳐요. 그러므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던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훨씬 전서부터 거기에서 주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오너예요, 오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 조상이 여기를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중보자 역할에 합당한가?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직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한 사역을 이루었고 소유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과 죽음으로 예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의 막을 엽니다. 천상의 성도들의 입성은 그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가 중재했던 우월한 언약의 조항에 관한 실제를 보증합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 좀 히브리서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의 언약의 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 새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의 말씀이 나타내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언약을 두 가지 의미로 두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 언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대표적인 언약이에요. 물론 다른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 다 있지만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구약의 언약은 율법 언약, 구약은 율법이다. 신의 언약, 모세 언약을 대표적인 언약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히브리서 8장 9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고,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언제 끝나고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디알더스 버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옛 언약의 끝과 새 언약의 시작은 죽음에 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버스가 얘기한 그 한 부분을 내가 카피한 겁니다.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법의 인재의 약속입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이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다가 법을 새겼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지키는데 온 힘을 전력을 다 써야 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법이 딱 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재하고 성령님 임재하면은 우리가 법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새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을 맺기 전에 아담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다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갖다 달달달 외우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쓰신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법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그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다시 우리를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죄 없는 그 시대로 가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본질적인 새로움에 관한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지 내용의 새로움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내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새 언약으로 통해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성에 완성을 가져다주고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운 카이넨 새로운의 운의 의미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7가지 내용에서 이 언약, 새 언약을 갖다가 이미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초예요. 기초. 시작한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성에 완성을 가져다 줍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용했던 형태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세와 레위적 제도를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고 대체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인해서 앞날의 미래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보장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단순한 복사본에 불과하다. 이는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첫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형성한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은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더 나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옛 것을 없애는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서의 언약적 주제는 옛 언약의 조항들과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뒷받침됩니다. 여기서 윌리엄 레이는 예수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는 새 언약의 제사장적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천상의 성소로 그가 들어가면 그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과 그가 중보했던 언약의 비준을 확인해 줍니다. 중보자의 직무가 그의 구속적 죽음의 효력으로 선언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propitiation이라고, 영어로는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propitiation이라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동안에 절마다 죄를 짓는 백성들을 갖고 온 양들과 그러한 동물들을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효과는 propiti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1년 동안 미루어 달라는 거예요. 미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갖다가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죄에 대한 용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미루어 달라는 거예요. 1년. 그럼 1년 후에 또 죄를 지면은 또 미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루는 게 propitiation이에요. 그래서 atonement이 propitiation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죄에 대한 사함을 갖다 미루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구약에서 밀려온 그 죄악들과 그리고 현재에 사는 모든 죄악들과 미래에 질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한 몸으로 다 그것을 감싸고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영원한 속죄는 자기 백성들과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서 묘사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의 의미는 언약을 승인했던 사람들 모두 저주의 방식으로 언약의 규정에 대한 순종을 맹세했기에 언약의 위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위험에 놓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모세 언약 때 언약을 맺는데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받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이거면 이거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다.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감당하지, 특히 우리 자손들이 뭘 하겠다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는 거기에 올무가 매가지고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으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시대로 계속 갈 텐데, 이 백성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뭘 했어요? 자기네가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맹세했지만 날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왜 맹세가 나쁘냐? 내가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요. 그런데 사탄도 들어. 그잖아. 사탄도 듣잖아. 그러면은 사탄이 뭘 해요? 그 맹세를 어기게 하려고 별놈의 짓을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아요. 돈을 꿔주고도 내가 꼭 갚을게. 믿지 마. 믿지 마. 갚기는 뭘 갚아? 자, 맞아, 그렇지 않아? 언약 위반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한 순종의 행위로 그들 대신 저주받은 자로서 대표적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위임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자기 희생은 죄에 대한 단번에 드려짐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언약적 실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약적 희생이었고, 그것은 옛 질서를 완성했고 새 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로서 그는 새 언약의 새로움을 구체화하는 종말론적 복을 관장할 수 있었다고 윌리엄 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바친 희생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언젠가 그가 오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만 하지 않고 세대적으로도 구분 지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 올 수 있는 조건은 옛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야만 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라고 했듯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전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게 언약의 그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했듯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해서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자 역할을 했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 언약 없이는 새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옛 언약의 준비가 없으면 새 언약의 성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등장한 것이지,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 신약만 장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약으로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언약적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고리가 고리를 엮어서 언약과 언약이 연결되고 해가지고 새 언약까지 우리가 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언약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빅 스토리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구약에서 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임마누엘의 새 언약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아주사 신학교에 다닐 때 내가 논문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마누엘의 새 언약. 이거는 뭐 누굴 통해서 내가 배운 어떤 유명한 개혁 신학자를 통해서 배운 것보다도 내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게 내가 처음에는 임마누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씨름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임마누엘의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는데 아주 나름대로 이건 창조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교회 에클레시아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18장 17절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용어,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메시아 공동체의 정체와 보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록 존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사명, 우리가 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그 부분을 갖다가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거 갖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설교 아주 좋아. 설교 한번 해보세요. 자, 록 존슨은 예수님의 약속이 11 제자에게 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명백한 명령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대사명은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유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이렇게 사마리아와 이렇게 세계로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그 유황세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나간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고, 여기는 나가라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게 틀려요.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명령한 거니까.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의심하는 자들. 11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모여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분명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컬링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확실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는 갑니다.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너는 가라.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랐어.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 그러면서 거기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동안 3년을 따라다닌 거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듣고 그렇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마음의 확신이 아직 없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이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권세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명이 나와요. 자, 이 대사명을 이렇게 보면요, 고대 시대 때 쓴 글을 보면은 이걸 내가 신학교에서 요것만 가리키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치슴이라는 기법이에요. 치슴이라는 샌드위치 기법인데 가운데 거를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위 아래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래는 쫙 포장을 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운데로 놓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성경의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 끝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에요. 가운데예요. 항상 히브리어는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봐요. A하고 A 프라임이 있어요. 그리고 B가 있어. B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B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뭐예요? 구원을 주어라 이거예요. 베풀어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이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A하고 A 프라임이 있어야 돼. A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A 프라임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온전히 따라야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은 제자 훈련을 갖다가 강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도 중요해요. 복음도 중요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했잖아요. 복음도 중요해. 그렇지만은 복음만 전하고 내 책임 다했어 하고 돌았으면은 그 사람은 씨앗을 갖다가 가시넝쿨에 들고 돌에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을 물을 주고 가리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게끔까지 키워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러면 준비된 성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그 도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것을 본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B를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A와 A 프라임을 넣었습니다. 자, 얘기한 거 있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도널드 해그너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강조점은 복음의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는 것이다. 이 강조점은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속에서 강화되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한 목사가 교회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게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두 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께서는 내가 할 때 한국말로 내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amy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I am 이라면 I am with you always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한국말에는 그게 없잖아, 별로. 그렇지만은 영어 보면은 I am이라고 써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 백성한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I am입니다. I am. I am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거와 똑같이 I am을 씁니다. 여기서 I am with you always. 그건 또 무슨냐면 내가 지금도 있지만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존재하셨는데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어요.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곧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8장 20절에 I am with you always.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게 하나의 그냥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짜여진 신학적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임마누엘의 새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목표에 이르는 것이 곧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인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만찬이 들어가야 되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얕은 의미보다는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곧 말씀으로 세워지고 피로 사신 교회의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예배에 임하는 성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뭐였죠? 세례, 성례식. 요 두 개예요. 두 개 다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만찬, 커뮤니언.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며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해서 예수의 살과 피는 구원과 직접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강조하였습니다.
멜라니토는 말하기를 함께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표징은 의롭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표징에 대한 지식은 아주 유익하며 따라서 나는 이 표징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양심을 위로하고 강화시켜 줄 만한 다른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성례식의 표징을 우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 표징을 새 언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하라고 그랬다 가지고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이걸 갖다가 어떠한 우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례식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 뜻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걸 잘못 먹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례식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같지만은 설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을 다시 재구상해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만큼 이 커뮤니언, 성만찬은 중요합니다. 세례식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례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쓴 논문인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참된 몸에 복된 성례전에서 따라서 빵과 포도주로 된 이 성례전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및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를 이룬다는 확실한 표징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확실한 표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성만처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만처설이라는 세 가지인데 이제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이건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건데 그들이 먹는 떡과 그리고 빵과 그리고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기념설이 있어요. 기념설이 있는데 기념설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는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성만찬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신자들의 순종적인 반응에 기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독특하게 성만찬 자체에 임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의 기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기념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냥 그런 면에서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이지 너무 깊게 가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념설이라고 그러고 이제 영적 임재설이 있어요. 영적 임재설은 칼빈이 내놓은 겁니다. 칼빈이 영적 임재설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칼빈의 확신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에 임할 때 이게 성만찬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대강대강 할 수도 있지만은 성만찬을 임할 때 성도들에게 이 뜻을 갖다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만찬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울고불고 회개를 이끌어 줘야 되고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를 왜냐하면 우리는 성만찬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하고 임재한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면은 예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만찬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영적 임재를 믿고 이것을 행할 때 이 커뮤니언이 아주 은혜롭고 뜨겁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